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지키라, 복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만든 그 에덴 동산에는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비송강의 축복, 기홍강의 축복, 히데겔의 축복, 유브라데강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비송강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비송강의 축복을 너무 좋아합니다. 물질의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홍강은 영혼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축복, 영혼의 축복. 영혼이 정말 잘 되니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하지는 샘 솟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히데겔 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빨리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지도 않는데 오벳 에돔의 집은 교회에 온 지 3개월 만에 복을 받더라. 3개월 만에. 그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빨리 받아 누리는 히데겔의 축복입니다. 참 신기해요. 그런 히데겔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데겔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고 유브라데강의 축복, 나로 인해서 이 축복이 대대자사손손에게 물러가는 유브라데강의 축복을 받아 누리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정말 넘치는 곳이었다. 그것뿐입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고는 영생할 수 있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저 가면 이제 천국 가서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는 정말 사는데 넘치는 축복에다가 영생의 축복까지 주어진 정말 그런 천국 같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지요.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시고 아담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부탁을 하셨을까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 이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너무 잘 모르고 있는, 등잔 밑이 어둡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아는 말씀을 너무 잘 깨닫고 지키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복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스리며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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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네가 지키지 않으면 빼앗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마음대로 에덴 동산을 마음껏 네가 즐기고 누리라 이렇게 했으면 괜찮겠는데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네가 지키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따라서 왜 똑같은 교회 다니는 그 똑같은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왜 사람이 저렇냐. 아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 되더만 어떤 사람, 물론 우리 하나님이 낮추어 테스트하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다른 예수를 믿는 모양이다, 저 사람은 다른 하나님을 믿는 모양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받아서 지키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 하나님 이 에덴 동산에서 참 최고의 복을 주시지만 이 복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복은 왜 빼앗겨서, 누가 복 빼앗기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복을 빼앗겼을까요? 아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으로 이끄신 후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 다스리며 지키라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며 지킬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스리며 지키라 하시면 그 방법도 가르쳐 주셨다고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 그 실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림에 지키는 방법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림에 지키라고 하신 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이 말씀을 주셔서 에덴 동산을 네가 마음대로 다스리고 지키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면서 다스림에 지키라면서 뭐 아담에게 네가 이 동산을 이렇게 순찰을 다 하고 이 동산의 나무들을 네가 다 자라게 하고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네가 가꾸고 이런 게 말한 것이 아니고 네가 이 동산에 새들이 깃들도록 동물들이 다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네가 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가꾸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 내가 다 식물도 주고 동물도 하늘 나는 새들까지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기를 것이니 너는 이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리며 지키라. 어떤 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실과만큼은 네가 먹지 말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라 하지 마라 했는데 이 말씀만 지키라 이 말은.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다 허락하여 주셨고 온갖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해 주셨고 네가 내 말만 지키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왜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럴 때 우리는 지키면 다스림에 지키라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고 참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그 시절이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말렉 족속을 쳐서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에 사울은 군사를 모집하며 아말렉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만 순종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사울을 왕을 삼으신 걸 오해하시고 그를 왕의 자리에서 버리기로 결심하십니다. 결국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고 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어 승승장구하다가 밧세바를 죽이고 그녀의 남편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의 집안에 재앙이 오고 그도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빼앗기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한 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40년간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솔로몬 이후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리에 멸망당합니다. 남유다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의 나라를 이방인들에게 다 빼앗겨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도 버리고 남유다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계 선민이 되는 이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죠.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내 간으로는 못 지킨다 하는 말씀도 지킬 수 있는 그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는 이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을 지켜주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버렸답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주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지요. 얼마나 이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재산도 자녀들도 뭐 하여튼 지혜와 지식, 이루 말할 수 없는 동방의 가장 큰 자라고 자랑할 정도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욥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 많은 축복들이 쌓이니까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 내가 열심히 해서 누린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뻐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노력도 안 하고 자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도 잘난 척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받은 축복의 분량이 많아서 너무 자신감이 넘쳤던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어렵다고 할 만큼.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자기 혼자 다 모든 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 때문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법을 잘 지켜서 많은 축복으로 일어나니 이 욥을 얼마나 사랑해서 욥을 아껴서 정말 욥에게 손대지 않고 두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앞잡이가 되는 욥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허락합니다. 욥을 조금 손을 봐라. 조금 손을 보라는데 그냥 당장 그냥 욥의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도 다 죽고 그냥 짐승들도 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공경하니 그 사탄이 아직 자기가 건강하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저러니,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욥이 아니다. 받은 복이 많아서 교만해서 그렇지 나를 경외하는 자다. 아, 하나님 안 그럴 텐데요. 그럼 네가 욥을 한번 쳐봐라. 대신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욥에게 악창이 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죠. 그러나 내가 무슨 연고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면서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어렵게 살았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의 교만이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못 깨닫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직접 내 앞에 서라면서, 야, 네가 그렇게 나보다 어렵고 대단하면 내가 천지 만물을 지을 때 네가 뭐 한 가지 한 일이 있느냐? 저 바닷물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 바닷물이 여기서 거쳐라 계안을 딱 두셨어.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까지다 하니까 더 이상 넘어오지를 못해요. 사망의 문이 어디 있으면 사망에 건너지고 쏘는 곳이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사망이 무슨 말인지, 사망의 문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말을 하고 하니까 이 욥이, 네가 하늘에 길이 있는 거 아느냐, 땅에 길이 있는 거 아느냐, 바닷속에 길이 있는 건 네가 아느냐. 별들이 그냥 회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우주에 공존하는 일들까지 말할 때 이 욥이 두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아, 하나님 너무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내가 좀 잘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잘난 사람이 없어요. 이 욥이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자기가 엄청 잘났던 거야. 자기가 하나님보다 어렵다는 이 교만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을 깨려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재산을 없애고 그 가축을 다 없애고, 그래도 자기는 내 잘못한 게 없다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몸에 악장까지 주게 했을 때 많은 사람을 보내서 깨닫게 합니다. 우리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못 깨닫으면 부흥회를 통해서 강사님들이 오셔서 계속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도 깨닫지를 못할 사람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 티끌같이 가운데서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회개한다고 하는 고백하는 심령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위대한 아담을, 믿음의 조상 아담을 통해서 정말 제비 뽑아서 아무 공로도 없이 사울왕을 초대왕으로 세웠던 그 사울왕을 통해서, 그 다윗왕을 통해서, 또 욥을 통해서 우리는 저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도 지키지 않을 때는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지키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달으시고 복을 지키는, 그래야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는 이 신명기 28장 이 1절의 축복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대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 절대로 없습니다.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그럼 이 받은 복을 지키는 건 또 뭔가, 이 받은 복을 지키는 것도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복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지키려 해도 참 이 지키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복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멀어진다. 그래서 요즘 제가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결같은 믿음을 달라고. 갈 때만 올 때만 다르면 안 되잖아요. 급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해결되고 나면 그냥 하나님이 간대 없어지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도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평안할 때,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찾아다닐 때 사울만 죽여버리면 10년 동안 도망 다니니까 자기가 왕이 됩니다. 또 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또 자기가 안 죽여도 밑에 부하가 왕이 손댈 게 없습니다. 내가 죽일게, 내 실력을 알지 않습니까? 두 번 찌를 것 없습니다. 단번에 내가 꽂게 하소서. 내가 안 했다 네가 했다 하고 내 같으면 아이고 속으로 참 잘한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참 대단하지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해도 도망 다니면서 말씀을 지킨 다윗이
평안해져서 이제는 전쟁에 아이고 다윗왕이여 좀 쉬고 있으세요. 우리가 나가도 충분합니다. 그럼 쉬고 있어. 백성들은 전쟁에 나서 싸우시면 자기는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 기도할 지붕에서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보니까 마침 세상을 보면 마귀는 좋은 기회가 왔다. 그렇게나 죽이려고 다닐 때도 말씀을 지킨 다윗이 평안해지니까 그런 죄를 짓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을 하신대. 이는 부자는 신앙생활 잘 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지요. 가난할 때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겸손하고 말씀도 지키려고 애쓰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에 들어가서 모든 게 다 풍족하게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한 것처럼 부자가 되면 기도하는 것도 느슨해지고 목에 힘이 주어지고 돌아가고 여유도 조금씩 부리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 그런 사람 많지요.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가 되기 전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지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예물도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생각이 든다 이 말. 이제는 됐다. 이제는 조금 쉬자.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즐기면서 살자.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면 복을 받는 그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육신의 힘은 있을지라도 신앙의 힘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속하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구속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 데려가려고 여러분에게 영혼의 초점을 딱 맞추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다 잘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가 제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물들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감사해서 더 잘해야 될 텐데, 여러분도 어떤 한 사람을 여러분이 참 힘껏 도와주면 그 사람이, 근데 딱 잘 되니까 모른 척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더 잘하고 잘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사람도 사람 사이에 이런 일인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한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일세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물질이 너무 많네. 곡간을 좀 다시 지어서 먹고 마시고 내가 염려하지 않고 좀 여유를 부리면 살아도 되겠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찾으면, 찾는 것은 주인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뺏어가면 그건 도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면, 그러니까 주인이 찾는 것은 주인이에요.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면 네 쌓아놓은 그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여유가 있으면 느슨해지는 신앙은 안 된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잠자지 말라. 잠자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뭐 한다고 아이고 뭐 힘들어서 뭐가 바빠서 삼성, 다른 건 다 쉬어도 여러분 영혼이, 기도는 영혼이 숨을 쉬는 겁니다. 영혼의 호흡입니다. 육신의 호흡은 여러분이 입 다물고 딱 코 막으면 힘을 못 쉬지만 영혼의 호흡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게 영혼의 호흡인데, 그냥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이 육신이 천국 갑니까? 영혼이 천국 갑니까? 육신이 천국 갈 사람들은 육신을 가꾸고 사세요. 근데 영혼의 천국 갈 것을 바라보는 분들은 영혼을 가꾸고 사세요. 우린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다는 잠들지 마라 이 말은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지키라, 복을 지키라, 복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을 중간에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복을 빼앗긴 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복을 빼앗긴 것은 깨어있지 못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서 절대로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